별내교회 성도님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수원새 하늘교회 6년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 수원새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이라는 게 이게 입에서 너무 자동으로 나와서 제가 이 밑에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좀 실수가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신 자매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인사 기억하시나요? 샤밧, 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를 히브리 말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샤밧 샬롬.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죠? 저 여러분들의 이 안식일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리들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항상 한 가지 이 특징적인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을 두드리시지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 수 없어요? 여실 수가 없어요. 왜 여실 수가 없냐면 문고리가 어디에 있답니까? 문고리가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흔히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이 그림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보여지고 또 이야기가 되냐면 전도회나 혹은 누군가 이 구도자를 결심시킬 때에 우리가 자주 이 그림을 통하여 그와 같은 언급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 정도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아마 그런 표현들이나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또 종교의 이 자유, 의지와 관련된 설명에 있어서는 뭐 틀린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 유명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등장하고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 저 예수님의 저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온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는 뭐 그런 성경절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다루고 있는 예언 속에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주관식 시험 맞추려고 앞글자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에서보두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것을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예언을 담고 있는 그 성경 장과 절수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의 마음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요즘 그런 말씀들 우리 많이 하죠? 나무를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 연구 자세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오류와 모순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단어나 구절로서 이해할 때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숲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있는 성경절의 앞뒤 구절만 먼저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계시록 3장 20절의 바로 앞 구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행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지가 이 앞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다시요,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며 이 문을 두드리는 대상이 회개하기를 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만 회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 아직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는 행위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저는 아멘이 크게 터져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회개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한 자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회개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회개일 수도 있지만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측일 수 있죠. 우리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넓게 말씀의 숲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었던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성경절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문, 그 문의 대상은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대상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정확한, 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가 오늘 예언 연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인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지구의 역사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존재하게 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불렀고, 그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맞으면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별내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별내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라 칭함을 받았으며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누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불신자들의 문 밖에서 애타게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냐면 남은 무리라고 자청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예언을 통하여 본 것이고, 그 예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말씀들이 이것입니다. 미온적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문제는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예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 애매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별내교회에 와서 보니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빈말이 아니라 애매하지 않으시던데요.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분명히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온적입니까?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뭡니까? 양다리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교회에서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교회만 나가면 차갑게 식어버려서 세상에서 뜨겁게 살다가 다시 교회 오면 뜨겁게 하는, 차갑고 뜨거운 것을 왔다 갔다 하는 무엇이라고요?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뭐 어중간하다, 애매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의 문제는 안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아니 구원받을 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행위와 완전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족할 만하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에서 그저 그것이 가져다주는 나뭇물이라고 하는 예언적 그와 같은 해석 안에서 혹시 나의 삶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오직 그 타이틀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상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초기문집에는 너무나 두려운 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가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을 보게 되었고 그 본 것을 그 예언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을 엘렌 화이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특별한 무리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무리이기도 하지만 불신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도 아닙니다. 이때에 엘렌 화이트이 주목한 매우 특이한 자들은 누구냐면 이 악인과 의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애매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가 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대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고 쓰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들에게 물어보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여진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집회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 부흥회입니다. 별내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하였을 때 누구의 부흥을 꿈꿨을까요? 교회의 부흥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부흥이겠습니까? 개인의 부흥은 개인의 회개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씨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처럼요. 혹시 우리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멸망 때 쓰여진 그 글자가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망하였습니까? 성 안에 비축한 군사 식량이 부족하여서 망하였습니까? 성벽이 조금 더 얇아서 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곧 멸망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풍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난한데 영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인데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사무실에는 항상 고양이 밥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 사무실이 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이 교회 근처로 길고양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새끼도 자주 나요. 뭐 매년 새끼를 낳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 목회실 바로 밑에서. 제가 고양이들을,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들이 너무 불쌍하여서 그 고양이들에게 이 밥을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와서 불쌍해서 밥을 좀 주었는데 저희 집사님이 제가 밥을 주는 모습을 보시더니 아유 목사님 주지 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쌍하잖아요 집사님. 뭐 때문에 그러셔요? 뭐 고양이가 또 새끼 낳고 막 가지고 하실까 봐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눈이 있으시면 좀 보셔요. 이 고양이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살이 뒤룩뒤룩 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길고양이들 보시면 마른 길고양이 보셨습니까? 대부분 길고양이들이 살이 이렇게 쪘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모르셔서 하시는 소리예요. 고양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잘 못 먹어서 부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염분을 먹으면 안 되는데 길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그 염분이 몸속에 들어가서 심각한 이 건강에 악화가 돼서 이렇게 부은 거예요. 사실 길고양이들이 2년 이상을 그래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었어요. 제 눈에 볼 때는 부은 고양이들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먹지 못하였으면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찾아 먹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살이 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누가 문을 두드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의 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입으로 내뱉으면서도 나의 삶을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그와 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인들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십니다. 이제 곧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약속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시는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 이제 곧 내가 너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우리는 문조차 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 또한 이 성경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회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식탁에 앉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대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대면하는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아니면 부담되고 괴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났던 많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 동화처럼 마치 그냥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기 쉬운 어떤 그런 동화책의 내용처럼 읽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성도들이 문을 안 여는가? 현실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 자리를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에 갈급하여서 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정적인 분이십니까? 막 예수님이 엄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 곁에 있으면 막 불편해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한결같이 사람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한결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를 교훈하셔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은요,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우리는 어제 좋아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와, 선물 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물을 정말 펼쳐서 읽어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하늘 가는 바로 그 길과 방법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을 아는 자들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죄송합니다, 예언의 신을 모르는 자들이 예언의 신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지내보니 예언의 신을 아는 자들이 예언의 신을 부정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천사가 밖에서 울고 있다고 하는 예언의 신의 그 구절, 그것을 가장 많이 부정하는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극장이 아주 퇴폐 시설로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극장은 오늘날의 이 나이트클럽 같은 그와 같은 유흥이 판쳤던 곳인데, 지금 극장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몰라. 요즘 누가 극장에서 그런 퇴폐적인 어떤 것을 해? 그렇지 않아? 요즘 극장은 아주 세련되고 깨끗하고 좋아. 재림교인이 하는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까? 타교인들이 하는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죠.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난 많이 알아. 나 정도면 괜찮아. 예언의 신의 말씀, 들어올 필요 없어. 내 안에. 마음껏 영화 보고, 마음껏 드라마 보고, 마음껏 TV 보고, 마음껏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즐겨도 나는 구원받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아. 예언의 신이 소설 보지 말라, 뭐 영화 보지 말라, 드라마 보지 말라, TV 보지 말라.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정확한 것을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가 되어서 가장 큰 슬픈 안식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한 안식일에 정말 많이 배운 이 박사님께서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엘렌 화이트 이야기했죠? 그런데 제가 박사입니다. 박사. 제가 의학 박사입니다. 연구해보니 돼지고기가 얼마나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 돼지고기들은 다 불결한 곳에서 키웠기 때문에 그때는 먹으면 안 됐지만, 지금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 검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드셔도 됩니다. 안식일에 안식일학교 단상에서 엘렌 화이트,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 여인이 쓴 그 글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믿어지는 것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 저에게서는 가장 참담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만 경험한,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복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 선물입니까?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께서 오실 때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길과 방법과 예언과 계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식탁에 앉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당신의 경고와 책망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인간적 지혜 이상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여력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그 일 속에 계셨음을 그대에게 증거해 주신 것들로부터 뒤돌아선 것에 대해서 그대는 심판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2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 선지자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결과물들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